이렇게 자주 시간이 있지는 않은데 가끔 제가 이제 TV를 켜서 보게 되면 요즘에 이제 관찰 예능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유행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짜여진 각본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 최대한 자연스럽게 주어진 상황만 이제 설정을 해놓고 가장 이제 즉흥적으로 생동감 있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굉장히 그 관찰 예능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그 눈을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즘에 그런 장르의 프로그램이 워낙 많잖아요. 제가 이 프로그램의 좀 이 장르의 원조격이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2007년부터 시작됐던 1박 2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2007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예전처럼 그렇게 막 인기가 있거나 이렇게 사람들의 전성기와 같은 그런 시절은 아닌데, 제가 그때 1박 2일을 봤을 때 기억나는 한 가지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출연자들이 이제 벌칙을 두고 게임을 해요. 이제 그들의 그 미션은 이 벌칙을 받지 않는 것이 미션이죠. 그래서 게임을 해서 결국에 이제 한 사람이 벌칙을 받는, 그 한 사람이 남게 돼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둘러싸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 짧은 한마디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막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마 그 이 말 안에는 아마도 이런 말이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은 벌칙을 받게 되어 있고 나는 그것을 피하게 되었다. 이 말이 이 말 안에 숨겨져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너무 다행이고 너무 좋다. 뭐 이런 통쾌한 감정들이 나만 아니면 돼 이 말 한마디에 담겨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머릿속에 맴돌았던 문장이 바로 이거였어요. 나만 아니면 돼. 왜 이 말이 떠올랐는가? 사도 바울이 지난주 본문부터 계속해서 인간의 죄된 현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참혹한 이 악의 현실을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바울이 전곡을 찌르면서 이야기하는 한마디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는 그 심판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것을 피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 그리고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문제다라는 것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그 인간의 마음을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예능 프로그램에서 벌칙을 피해간 사람처럼 나만 아니면 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 같지만 나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통렬하게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그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찬가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이야기와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거든요. 피할 수 없다면. 세상은 피할 수 없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즐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할 수 없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주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비록 껄끄럽고 피하고 싶고 듣고 싶지 않은, 외면하고 싶은 그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메시지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안에도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그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지난 주일 본문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진노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그 흔적들을 다 알게 하셨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 수 있고 알만하지만 알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서도 지난주 본문은 그런 인간들 중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좀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의 사도이긴 하지만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세계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면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이게 그들의 세계관이에요. 굉장히 단순하죠.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세상의 인간은 다양한 인종 다 필요 없고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물론 그 기준은 이제 혈통이고요. 혈통적으로 그 사람이 유대인이다, 그럼 유대인이고요. 그 유대인이 아니면 다른 혈통 중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게르만족, 무슨 족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이방인. 유대인들의 시선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바울이 지난주의 본문에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그 광경을 보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오늘이 지난주에 보면 1장과 그리고 오늘 2장의 사이에 문자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바로 오늘 1절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1장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이 1절을 추론해서 알 수 있는 건 남을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유대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시선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선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교만을 바울이 꿰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유대인들이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히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겉으로 말하고 있진 않지만 속으로는 쟤들은 저런 말 들어도 싸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동일하게 영적인 포문을 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1절을요 다른 영어 성경 버전을 좀 찾아봤어요. NLT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 버전의 쉬운 성경인데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제가 친절하게 번역을 해왔습니다. 왜 웃으시죠? 번역 저 할 줄 알아요.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은 남을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신도 그들처럼 악하다는 것에 예외가 없다. 당신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당신은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마치 당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당신도 그들처럼, 그들은 이제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처럼 악하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고 정죄당하는 것에 당신들도 예외가 없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는 건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남동생이 있는데, 한 살 아래 남동생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님 만나기 직전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나이가 한 살 차이가 밖에 안 돼서 이제 그 어릴 때 제가 또 장난기가 되게 넘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들을 보면서 다 제 탓이구나, 저는 이렇게 남 탓하지 않고 다 유전자를 물려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예전에 제 동생과 놀다가 마음이 맞았어요. 가끔 이제 쿵짝에 맞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집안에서 사고를 친 거예요. 집안 물건을 망가뜨리는 일이 생겼어요. 이제 아차 싶은 거죠. 둘 다 직감적으로 이거는 어머니한테 발견되는 즉시 현장에서 혼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어머니가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순발력이 빨라서 잽싸게 저는 현장을 빠져나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치 저는 아무런 일을 안 했다는 듯이 태연하게 있었는데, 동작이 굼떴던 동생이 현장에서 이제 얼음처럼 굳어져서 현장범으로 이제 잡힌 거죠, 어머님한테. 동생이 막 혼나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 했더니, 동생이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안이 벙벙해서, 아니 같이 있던 형은 어디 가고 이렇게 나만 당하고 있나 이러고 있어.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속으로 내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어머니가 얘기하십니다. 너도 똑같아.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죠. 네. 동생만 이런 일을 저질렀던 게 아니라는 거. 너도 똑같다. 제가 이 1절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문득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마치 우리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다,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듯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런 동생을 바라보는 저의 모습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1절을 다 여러분 다시 보시면요,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에 굉장히 결정적인 한마디를 뼈를 때리거든요. 1절에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판단을 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행위는 사실은 너희 스스로를 정죄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현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다지 특별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요, 은혜라는 것은 나의 영적인 현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그 은혜가 출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내가 처음부터 영적으로 특별했거나 내 영적인 현 주소가 마치 다른 사람과 달랐거나 다른 사람에 비해 뭔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이 영적인 겸손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마음의 경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계속해서 바울의 이어지는 논지인데,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정작 유대인들은 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바울이 그것을 계속 묻고 있는데, 바울이 보았을 때 이 3절과 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다. 첫 번째는 무슨 이유냐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 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그게 4절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성품이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지만 그걸 무시하거나 멸시하기 때문일 거다. 바울이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 번째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 이 하나님의 성품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회개와 구원의 마중물과 같았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 때문에 회개의 여지가 있었고 구원의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인자하셨고 오래 참으셨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심판이 유예되다가, 물론 결국 망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역사가 계속 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완전한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다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서두에서부터 이 능력,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한 민족, 특정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모든 자들에게 경험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특별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착각은 복음이 특별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뒤집습니다.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온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특별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내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만약에 복음이 흘러갔다면, 유대인들이 정말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복음이 특별해진 거라면, 바울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 기억나시죠?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성립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특별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넘어뜨리는 유혹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시적인 유혹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시적인 유혹은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유혹을 말하는 거죠. 거짓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 그런 죄의 유혹.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죄들을 저지르지 않고 있지만 내 내면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갉아먹는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내가 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내면에 서서히 자리를 잡으면서 서서히 자신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유혹과 도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이지 않는 유혹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선민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선민의식. 지금 바울이 저격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논리와 생각이 영적인 선민의식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그래 내가 좋다, 바울의 논리를 좀 인정한다, 그래 내가 좀 흠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한들 내가 저 이방인만 하겠는가, 이 생각이거든. 오케이, 조금 양보해서 물러서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도 연약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방인만 하겠냐, 그 생각이에요. 에이 목사님, 제가 아무리 허물 많아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제가 좀 더 낫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특별한 것이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존재는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하고, 여전히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뜨겁게 예배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헌신하고 구별하여 나오는 바로 여기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복음의 새로운 능력이 샘솟게 될 때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당신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중이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진짜 불편했을 것 같아요. 사실 바울도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 내부 총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좀 이렇게 좋은 얘기를 좀 해줄 건 없을 망정 그래도 나쁜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은가. 지금 로마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방인들 듣는 데서 유대인들을 막 까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무런 이유나 근거 없이 당신들 하나님 이 말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에 나와 있는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다. 회개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회개하지 않겠다는 고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 심판을 지금 진노를 쌓고 있다. 성경은 이 고집을요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이거예요. 완고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과 함께 책망했고 한탄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의 완악함이었어요. 내가 정말 믿음 없는 것, 너희들의 믿음의 완악함은 정말 내가 한탄한다, 책망한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의 유혹이 직접적인 영적인 공격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건요 우리를 서서히 넘어뜨리는 영적인 또 다른 공격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안에 찔림이 없고 신앙생활의 시간이 아무리 쌓여가도 내 삶에 변화가 없지 않은가. 인생의 경험이 쌓여가고 삶을 바라보는 시야는 점점점 이제 넓어질 텐데 여전히 내 신앙은 무엇을 들어도 무엇을 보아도 변화가 없다면 이미 내 안에 어느덧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이 완고함의 울타리가 내 안에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5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를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경험보다 크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즉시 내려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보다 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너희 길보다 내 길이 높고 너희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기 때문에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고 그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경험도 때로는 우리의 고집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거룩한 결단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유대인도 이야기하고 이방인도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경고를 말할 때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바울이 이야기했죠. 복음의 능력은 모두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은 동일하게 들려지는데 누구에게나 이야기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는 누구나 피하고 싶고 은혜의 메시지는 누구나 원하는, 그리고 내가 먼저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9절과 10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음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다 함께 담고 있어요. 죄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인간의 영적인 현실을 철저하게 진단되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주의 은혜가 복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된 철저한 현실도 복음의 메시지 안에 있고, 우리가 그토록 감격하고 듣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도 복음 안에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죄를 끊임없이 이겨내기 원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까지가 복음의 부르심이고 복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 누구보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복음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 리더십의 자리를 경험하며 내가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복음은 그 누구보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원래는 정확하게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 두 아들이 등장하잖아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비교적 잘 듣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가지고 나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런 아들이었죠. 끝내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며 돌아온 그 순간, 돌아온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첫째 아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야기의 결말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가 결말이 아니에요. 그 바로 뒤에 첫째 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반응으로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첫째 아들의 불만이 표시되면서 이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이야기가 결론이 나요.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집안에는 두 종류의 탕자만 있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있거나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거나. 이게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집만 나가지 않았을 뿐이지 첫째 아들도 탕자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능력도 되지만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교회 온 사람,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들려줘야 할 사역리로서의 복음에 국한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익숙하고 교회는 나에게 당연하고 하나님 만났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 필요한 거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복음이 주는 회개의 결단과 부르심과 그 은혜의 응답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하늘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조차도 나는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소망 없는 그 현실 가운데 변하지 않으시는 주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머를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다시 한번 그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오른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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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